언제나 해마다 성탄절이 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시는 바처럼 12월 25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은 사실은 아닙니다. 추정컨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시대의 로마에서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 12월 25일인데 그때 기독교인들도 우리도 우리의 주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념해서 지키자 이렇게 해서 유래됐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날이 어떤 날이든 언제이든 중요치 않은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생일날이 언제인지 잘 알고 계시죠? 누가 알려주셨습니까? 부모가요. 자기는 몰라. 언제 몇 시에 태어났는지 부모가 알려주신 거예요. 고아는요, 자기 생일이 언제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타가소 같은 데 맡겨진 날을 생일날로 기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걸 내 생일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나는 몰라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때에 따라서 뭐 성탄절이 그날이 아닌데 어쩌고 그런 이론이 있긴 하지만 그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 중요해서 기념하는 것이니까 의식하지 않고 성탄절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참으로 행운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동방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영의 눈을 열으셔서 점성가라고도 말하고 뭐 박사라는 표현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만은 그러기도 하고 또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를 그 동방 박사들이 어느 지역에서 왔을까? 성경에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으니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서 동쪽인데 그게 어디냐? 그게 일견 타당성 있는 주장 하나가 있으니 옛날 바벨론에서 포로들이 끌려갔던 그 바벨론 쪽에서 디아스포라 하나님을 믿던 자들 가운데에 늘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별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확인하고 별을 쫓아서 오게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타당성 있는 견해가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마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 동방 박사들의 예수님 신앙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셔서 이 땅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찾아서 오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내일 낮에는 역시 본문 이 말씀을 가지고 이어서 말씀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첫째, 동방 박사들의 예수님 신앙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저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요. 그래서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 계시냐? 그러면 저 동방 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그가 왔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죄패에다가 뭐라고 썼습니까? 유대인의 왕 그랬습니다. 동방에서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왕, 통치자이고 주권자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려고 오신 예수님, 인류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 구원주,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님, 그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거기까지 미루어 알게 하셨을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분이 바로 누구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죄패에다가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쓰시잖아요. 미리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만 구주로 우리를 구원하실이라. 이 동방박사에게 유대인의 왕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을 예수님 탄생 시점에 별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오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명이 있어요. 빌립보 가이사라. 이것은 헤롯 빌립이 있어요. 이게 분봉왕을 세워요. 이스라엘 땅도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요. 나중에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자식들에게 땅을 나누어서 저 북쪽의 지역을 헤롯 빌립 아들에게 분봉왕으로 맡깁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했는지 저 북쪽 지역에 도시를 하나 새로 만들어요. 저도 현지를 가봤습니다만 우리 신도시 만들듯이 말입니다. 그게 어디냐?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명이에요.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분봉왕으로서 멋지게 도시를 하나 만들면서 그쪽에서 일종의 총독을 머물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예수님이 그곳에 가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그럴 때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때 이어서 계속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말입니다. 세상의 평판을 물었지만 지금은 제자들에게 직접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16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깜짝 놀랍니다. 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님께서 그를 알게 하셔서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탄생할 것을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먼 길을 찾아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십시다.
여러분들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그런데요, 종교다원주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좀 있어서 안타까워요. 그게 이제 천주교에서만이 아니라, 천주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들이 신앙 안에 그런 것을 자꾸 교황이 이야기하고 있어서 문제인데,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부처도 마호메트도 우주적인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거기에게도 구원이 있다 말하기에 개신교에서 천주교를 이단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예. 안타까운 얘기는 하지만, 아니 성경에 예수밖에 없다고 말하는데 왜 그걸 받아들이냐는 거죠. 예. 교황의 말이라면 다 순종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님을 아주 귀하게 취급해서 프랑카드에다가 성령님 뭐 특강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말고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그건 본질에서 어긋났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본질에서는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본질 아닌 것 가지고 갑론을박하지는 마세요.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을 강하게 목사님들 가운데도 막 그러죠. 본질을 중요시 여기고 여타의 것은 수용도 하고 이러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구주이십니다. 아멘. 이 신앙을 놓쳐서는 안 돼. 그리고 다른 것들은 포용도 하고 그래요. 아니 성탈절이 그날이 아니라고 그러지 마세요. 나는요, 옛날 우리 아버님이 회갑을 치르는데 그날이 식구들이 모이기가, 다른 사람이 축하해 주기가 그렇다고 해서 날짜를 따로 잡더라고. 그날이 회갑날 생일도 아닌데 왜 잡어? 그러지만 온 가족이 모여서 축복하고 축하를 받고 싶어서 날짜를 토요일 날로 잡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으려니 그러지 왜 그거 안 지키오? 이러지 않도록 우리가 잘못하면요 외골수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 수용을 할 것은 잘 수용하면서 신실한 오직 예수님만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동방박사들의 예수님 신앙. 예수님만 구주이심을 저들이 고백했다 했잖아요. 두 번째는 엎드려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저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헤롯대 왕에게 경배를 했습니까? 안 했어요.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낳으신 마리아를 경배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의 육친의 아버지 요셉을 경배했습니까? 안 했어요. 누구만 경배했어요? 아기 예수님만요. 그 어린 생명이 뭘 알겠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께만 경배를 드렸습니다. 보배압을 드리고요.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캐톨릭 천주교를 비판 줄고 터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왜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마리아에게 숭배하냐? 성경과 어긋나 있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직 아기 예수님께 동방 박사들이 경배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께만 예배해야 하는 신앙.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을 간직하고 끝까지 견지하며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생전에 오시려는지 혹시라도 누가 예수님이 언제 몇 월 며칠 날 오신다더라 그렇게 말하면 성경에 없는 말을 하지 말라고. 이단 그렇게 정죄하는 것보다는 성경에 그렇게 언제 때와 그 시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벌써 이단 냄새 나는 거예요. 제가 역사를 살펴보니까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1962년경에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날짜를 못 박아서 했어요. 이단 시대인 거 아니에요. 물론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있지만 많은 개신교 사람들도 날짜를 정해놓고 그거 하다가 무너졌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임박해졌대요. 그런다고 지리산 저기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살면서 그 짝으로 이사 오리야. 그게 한번 저도 올라가 봐서 좋기는 좋더구만요. 근데 아니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심판하는데 그 산속에 있으면 그 사람은 살려주고 우리는 다 죽어요? 주님은요 끝에 가면 우리를 다 알게 하신대. 그때와 그 시는 못 박지 않았어 다 알게 하신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현재 어떻게 주님 뜻대로 살고 있냐가 중요하지. 주님을 얼마나 경외하며 살고 있냐, 주님 뜻대로 살고 있냐가 중요하지. 막 재림 하면서 단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목사가 강단에서는 어쩌다가 한 번씩 잘 설교를 해야겠지요. 잊지 않도록. 그러나 너무 의식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면서 순종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사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20장이 원래 십계명장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거든요. 그게 출애굽기 20장이에요. 거기에 20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신들을 두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꼭 어떤 형체를 만들어서 섬기는 것만이 다른 신이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앞세우고 그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우선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리고서 20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이 만든다는 개념이 뭐죠? 마음속에 꼭 겉으로만 만드는 것이 만드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만들어요. 자기 생각을 마음속에 거기에 미쳐버려요. 그것이 만드는 거예요. 네? 무엇보다도 마음 중심 속에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면 될 건데 그거보다 더 중요시 여기고 그걸 바라보고 살아. 때에 따라서는 자식이 우상이요? 왜? 그것을 최고로 여기니까. 또 때에 따라서는 돈이 우상이에요.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저들이 예수님 신앙을 갖게 하나님께서 하셔서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알게 하셔서 그 먼 곳에서 찾아오게 하신 거예요.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여러분,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동방 박사들의 예수님 신앙은 첫째는 예수님만 구주이심을 고백해. 그게 뭐죠? 왕으로 오시니. 아까 왕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만 경배를 해요. 아기 예수님께요, 그것도. 마지막 세 번째는요,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르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거리는 얼마가 될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요, 뭔만 했다고 했습니까? 별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 알려주신 대로 별만 오로지 바라보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별만 바라보고 그 먼 길을 찾아서 왔다. 그래서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 동방 그 먼 곳에서 오로지 별을 따라 베들레헴까지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깝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저 멀리 그 지역이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요. 그런데요, 성경을 읽다가 일찍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놓으신 말씀을 찾게 됩니다. 시편 68편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전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시편 72편 11절에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시편 기자를 통해서 미리 알게 하셔서 저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살면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참으로 신약시대에 와서요, 두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누구냐면 하나는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성령님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보고 죽으리라는 걸. 자, 누가복음 2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뒤를 보게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으면 성령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보게 되리라. 지금 아기 예수님, 어린 예수님을 보고 네가 죽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주님을 뵙고 나도 주님을 뵙고 천국에 갔으면 그런 소망을 가슴속에 품고 계속 사신다면 성령님께서 그 주님을 보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아멘. 아침에 나가가지고 모자를 둘러쓰고 막 눈을 좀 치우는데 목이 좀 이상해져서 지금 제가 아까부터 목이 좀 컬컬하다 그 생각. 감기 들었는지 죄송합니다. 또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안나라는 여인. 아까 시므온은 남자예요. 이번에는 안나입니다. 자, 누가복음 32장 36절에서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예요. 저 여인이 어떻게 살았으면 선지자라는 이름이 그에게 붙었을까요? 오늘 사랑하는 권사님들,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으면 권사님을 향하여 선지자와 같은 예우를 해 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날마다 기도의 삶, 날마다 말씀의 삶,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의 삶을 살면 그 아름다운 모습에 선지자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오늘 36절에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앞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뒤에서는 나이를 표현해요. 84세래. 84세. 보겠습니다.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에 7회 동안만 남편하고 살았대요. 7년밖에 남편하고 산 적이 없어. 그 이후의 삶은 전부 교회에서 살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살았어요. 37절 볼까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날마다 성전에서 산 거예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날마다. 이 안나가요, 어린 아기를 보게 된 거예요. 끌어안게 된 거예요.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살았어요. 남편은 7년밖에 못 살았고 늘 성전에서 주님을 갈망하며 메시아를 갈망하며 살았어요. 그랬더니요, 그에게 메시아를 만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평소의 삶이 어떠했을까를 추정해 보건대 늘 메시아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저에게 메시아를 만날 기회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은 여러분, 헤롯 대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요.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향한 열심 신앙이 그에게 있었으니 메시아 신앙이 그에게 늘 있었다 그 말이죠. 끝내는 그 별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다. 내일 성탄절 날입니다. 해마다 보내는 형식적인 성탄절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땅의 삶이 소중해서, 이 땅의 삶이 너무 행복해서 예수님 안 내려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늘 이 신앙으로 살 수만 있다면 오늘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주님을 만날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